에스겔 3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0쪽 에스겔 38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37장에서 회복의 한 과정으로서 이제 골짜기에 여기저기 흩어진 그 마른 뼈들이 에스겔의 예언에 따라서 그들이 큰 군대를 이루고 그들이 생기를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두 막대기 남한국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두 막대기를 하나로 만들어서 결국 이스라엘이 통일될 것이다, 하나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내종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운다 그랬어요. 이 500년 전에 이미 죽은 다윗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메시아, 그가 진정한 목자가 되고 진정한 왕이 되어서 그들을 새롭게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고 견고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처소를,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 성취되는 그런 예언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 38장은 조금 또 다른 내용이 여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의 어떤 연합군의 공격에서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그런 과정인데, 그것은 회복
한 과정 속에서 들어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과도 연결되어 있고 마지막 최후의 일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과 또 계시록 쪽으로 보면 짐승의 심판, 그리고 천년 왕국이 있은 후에 사단이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곡과 마곡이라는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유황불에 던진다는 계시록 19장 20장의 내용이 오늘 이 38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는 예언이에요. 그 예언은 계시록의 예언과 연결되어 있고 마지막 역사의 종말, 그 완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미 오래전의 사람이지만 이 땅에 이루어질 최후의 전쟁, 그리고 그 완성, 우리의 구원을 이미 그는 보고 노래하고 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멀리 가면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자, 이제 우리 38장 좀 앞부분을 읽어가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곧 고개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자, 인자는 에스겔을 얘기하는, 누구에게 예언하라는 거예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곧 고개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이 마곡이라는 사람의 이름인데 야벳의 후손 가운데 마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인데 셈은 의로운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함과 야벳은 노아에게로부터 저주를 받죠. 그 아버지의 하체에 부끄러운 것을 보고 자랑을 하고 소문을 내고 그렇게 덮어주질 않았어요. 그러나 셈은 이제 그것을 뒤로 돌아서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이불로 덮어드렸는지, 함과 야벳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고 결국 이방인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제 함의 후손이 구스와 부시고 야벳의 후손이 고벨과 마곡과 도갈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늘 성경에도 나와요. 어찌 보면 그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최종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 전쟁을 준비하고, 그러나 이제 그 최후의 일전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뭐 그런 얘기. 그래서 이 마곡과 곡, 뭐 정확하게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 당시에 살고 있는 함과 야벳의 후손이 지배하는 나라들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시점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3절을 제가 읽죠.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로스 또 메섹 또 두바랑 곡이라는 곡, 내가 너를 대적하게. 하나님이 그 연합군을 대적해서 이제 그들을 무찌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로 나오는 게 마곡과 곡이라는 인물은 계시록에도 그대로 소개되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처음 보시면 좀 복잡하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근데 하여튼 이 곡이라는 뛰어난 왕이 있어서 그 주변의 이방 세력들을 다 모아서 연합군을 만드는, 그 대표가 곡이에요. 마곡과 곡, 마곡이라는 땅이라 그러는데 마곡과 곡이 주로 대표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나오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은 4절입니다. 시작.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연합군의 세력을 돌려 세워서 그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는, 갈고리로 아가리를 꿰는다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그들을 제압해서 그들을 돌려보내는데, 이제 그들의 그 군대의 내용을 4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 너라는 건 곡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끌고 온 말과 기마병 곧 너의 온 군대를 내가 다 끌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들은 보니까 완전 무장한 갑옷을 입고 있어. 그 고개 군대들은, 연합군들은 아주 완전 무장 갑옷을 입었고, 그리고 방패도 보통 방패가 아니라 큰 방패를 사용하고 또 작은 방패도 가지고 있고 칼을 잡은 큰 무리들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십니다. 또 그들과 함께한 무리들이 또 있어요. 5절을 보면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파사와 구스와 북과 그랬어요. 이들도 연합군의 가세한 자들이에요. 이 파사라는 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켜요. 구스라는 건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가리켜, 붓은 리비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여튼 그들까지도 다 이 곡과 마곡에게 연합해서 가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 세력이 이스라엘 한 나라를 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세력이 모였다는 거예요. 또 6절도 마찬가지예요. 6절도 그들에게 협력한 이방의 연합군의 명단입니다. 6절도 같이 읽죠. 6절 시작.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 마곡과 곡과 함께 그 이방인들도 다 끌어내겠다는, 그 이방의 연합군들을 다 끌어내겠다. 근데 그들은 악한 목적을 가진 연합군이었어요. 악한 목적. 특별히 여기 6절에 나오는 고멜, 도갈마 뭐 이런 이름들은 대개 야벳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야벳, 고멜과 마곡과 도갈마는 대개 야벳의 후손들이다. 그들은 이방 민족이 돼버렸고 그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그 공격한 그들을 끌어낸다는 것이 앞에 먼저 소개되고, 자,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지 설명하죠. 자, 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이 곡과 마곡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돼서 그 전 연합군을 지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이들은 악한 세력, 이 세상의 악한 세력, 같이 보면 이 사단의 세력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 예비한, 아주 많이 준비해서 그 전쟁을, 그 엄청난 무리들이 다 예비하고 준비해서 곡과 마곡이 직접 우두머리가 돼서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왜 에스겔에게 이런 예언을, 얼토당치도 않게 이런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자, 8절로 넘어갑니다. 8절로. 근데 지금 그때 그들이 공격해 올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냐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8절 시작.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아주 시간이 많이 흘렀어. 그 땅 오래 황폐했다. 바벨론 70년 동안은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황폐했던 땅이야.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저주받은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백성들의 마음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고 그들의 굳은 마음을 다 깎아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백성은 뭘 벗어났어요? 칼을 벗어났어요. 바벨론의 칼을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어, 돌아온 지.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아수르나 애굽 다 그때든 그들이 돌아와서 지금 이방 중에서 나와서 다 평안히, 지금 이제 전쟁도 오고 평안히 거주하고 있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엄청난 곡과 마곡이 이끄는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내가 올라오는데 곡과 마곡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라는 건 다 에스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곡과 마곡, 이 이방의 연합군, 악한 세력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악한 세력들이 올라오는데 그 모든 때가 어마어마해요. 그 많은 백성이 아주 순식간에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광풍같이 이루고, 광풍같이 이루고, 그 많은 때가 구름같이 땅을, 구름이 온 세상을 덮은 것처럼 온 세상을 다 덮어버렸어. 그냥 그 세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신속하게 몰려왔어. 광풍같이 미친 풍랑처럼 달려와서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듯이. 그렇죠? 근데 그들은 악한 자들이야.
사단은 그 생각 자체가 악한 자 아닙니까? 그 사단의 하수인들은 당연하죠. 그들은 음모를 꾸몄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준비하지 못했을 때 그들을 침공하기로. 이 사단은 다 그렇잖아요.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은 잠 속에 빠져 있을 때 사단은 좋아하고 박수를 치면서 저들은 잠자다가 다 죽을 백성들이라 자꾸 잠들게 만들죠. 수면제를 먹이고 평화로운데 뭐 깨워서 기도할 게 뭐 있냐. 잠이나 자, 잠을 잘 자야지. 이게 신앙생활도 잘하는 거야 하면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이스라엘의 약점을 찾고 악한 꾀를 내는데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단과 마귀의 세력은 이렇게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을 제가 읽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요. 내 마음이라는 건 이 곡과 마곡의 마음이에요. 그날 그들이 침공하는 날에 최후의 일전을 치르는 그날에 그들이 갖가지 음모를 꾸미고 갖가지 교활한 방법을 동원해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실망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그리고 중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악한 꾀를 내서. 그리고 그들이 11절에 어떻게 공격을 해오느냐.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하기를 내가 평원에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근데 그 땅 이스라엘 땅은 성벽도 없어. 아직 돌아가서 성벽도 제거를 못했어. 그리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 아직 그것도 못 만들었어. 다 염려 없이 평안히 지금 거주하고 있는 백성에게 그들은 갑자기 구름같이 광풍같이 달려들어서 그들을 괴롭히고 겁탈한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세계 최대 연합군에 의해서 또 한 번 이스라엘에게 온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놓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지금 돌아오면서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돌아오고 지금 평안히 사는 이들을 달려들어서 그들은 그 악한 연합군은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혀.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이후에 이런 큰 전쟁은 사실 없었어요. 주변 사마리아나 그저 이방 민족이 괴롭히고 성벽을 방해 짓지 못하도록 도단과 아비람 같은 무리들이 방해하고 거짓말을 꾸미고 함정을 판 일들은 종종 있었지만 이렇게 거대한 세력이 몰려온 일은 없었죠. 그래서 이것은 이 역사 속의 예언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최후의 전쟁. 우리는 그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요. 아마겟돈. 빌리그레함이 쓴 책이 아마겟돈. 이 최후의 악한 세력들이 총결집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로 하여금 연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힘을 합쳐서 믿는 자들을 공격할 것이다. 13절 말씀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의 반응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14절 말씀 나오면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 너라는 것은 다 곡과 마곡을 얘기해요. 약한 세력들. 그들은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고 그들이 손을 놓고 있을 때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런 것은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충분히. 사탄과 마귀는 얼마나 지혜롭고 영특한지 몰라요. 우리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과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의 지혜는 너무 뛰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오늘도 사탄의 밥이 되고 마귀의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평안히 믿는 것 같은데 오히려 마귀의 노예가 돼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잘 믿는 것 같은데 그게 착각이야. 착각. 그들은 그만큼 교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을 동원해서 믿는 자들을 하나씩 넘어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트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자, 오늘은 공격까지인데
자, 15절 말씀에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대개 그들은 북쪽에서 오는 연합군인데 많은 백성들이 거기 동참해요. 그리고 다 그들은 아주 신속한 이동성을 가진 말을 탄 큰 무리와, 그리고 그들은 전쟁에 능한 군대들을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러 와요. 16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읽죠. 16절 시작.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16절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죠.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자, 그 고기가 마곡의 연합군을 이끌어내서 내 땅 이스라엘을 치게 한 이가 누구예요? 네?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든 악한 세력이 이렇게 행하는 일도 누구의 섭리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의 주권하에다. 사단과 마귀는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예수님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마지막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다가 내 땅, 내 백성을 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16절 후반절에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요.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함,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할. 역시 여호와는 위대하시구나. 여호와를 이길 자가 없어. 여호와의 백성을 해칠 자가 없어. 저 곡과 마곡의 연합군도 전쟁에서 패배했대. 그 얘기를 들으면 모든 이방 세력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사단과 마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다스림 속에. 그러나 그들은 일정한 동안 허락을 받고 욥을 유혹을 해서 욥을 넘어뜨리게 했잖아요. 욥에게 엄청난 재난을 주잖아요. 그런데 욥은 결국은 그걸 이겨내잖아요. 하나님. 네? 그렇죠. 오늘도 이 사단과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안에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은 마지막 싸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지막 싸움을. 자, 근데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얘기가 계시록 20장에 소개되니까 한번 여러분이 계시록을 읽어보시는 게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419쪽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계시록 20장 7절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자 7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천천히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천년이 찼어. 사단이 그 천년 동안 옥에 갇혀 있다가 노임을 받았는데 그 사단이 어떻게 해요? 땅의 사방 백성 8절에 보니까 곡과 마곡을 미혹했다 그랬어요. 곡과. 그 당시에 이방의 연합군과 같은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들을 모아서 싸움을 붙였어. 싸움을 충동질하는 거야. 그 수가 근데 바다의 모래 같았어. 9절에 보니까 20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졌고 성도들의 진, 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진을 공격하고 사랑하시는 성을 공격해 성을 둘렀어. 근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곡과 마곡의 군대를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10절에 20장 20절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예수님이 불과 유황못에 그들을 던져버렸어. 그들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불과 유황못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영원히 괴로움을 받는 것이에요. 이 불과 유황못이. 이제 이곳이 지옥이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엔 뭐 간단한 부분만 읽었지만 이제 그보다 더 많은 배경이 있는데 하여튼 절차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향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마지막 최후의 우리가 아마겟돈이라고 부르는 그 전쟁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결국은 에스겔에서 이루어진 이 예언들이 결국은 이렇게 집결해서 계시록에 기록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록을 완성했다. 물론 그 모든 과정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다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또 이사야나 또 다니엘이나 이런 계시록이나 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다 내용의 공통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역사에 일어날 그런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고 계신다. 이건 예언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모든 걸 보여주고 예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나아가면서 하지만 자 이제 이렇게 연합군들의 그 공격은 철저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준비가 철저한지 몰라. 그리고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그 교활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승리는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최후의 승리는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월요일에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이 38장 39장은 곡과 마곡의 침공과 그리고 여호와의 최후 승리, 최후의 승리,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계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최후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사단은 죽지 않았습니다. 사단과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일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뭐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너가 뭐 뛰어내려라. 뭐 이렇게 이 3번이나 유혹하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은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 모든 사단 마귀의 세력을 향해서 우리는 선포하고 기도함으로써 분별함으로써 우리 승리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영적 싸움은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 이건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 수많은 싸움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저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말씀의 검을 붙들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싸움. 그러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자가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최후의 승리, 영원한 승리를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